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다 주장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출처에 관한 부분을 맨 끝에 이제 다루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김승학 집사님 혹은 장로님인데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자신이 했던 내용들이 자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긴 한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제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거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건 어떤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치나 그런 것을 알려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이제 유명한 랍비가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랍비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맞고 저기가 맞고에 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조금 이 기간을 통해서 좋은 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묘교회에 관한 정말 예수님께서 묻힌 곳이 어딘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다뤘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시내산의 논쟁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성묘교회와 정원무덤 이 두 군데는 동일하게도 비슷하게도 이 두 가지 사건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가둔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원무덤 같은 경우 19세기, 18세기 이후에 영국에 있는 장교로 인해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 라오즈 같은 경우에 시내산이라고 현재 이제 사우디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19세기 이후에 이제 주장이 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근데 성묘교회와 이제 제벨무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대략 한 1600년 경우에 동안 계속적으로 거기일 것이라는 이제 추정이 된 곳이 바로 이 두 군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면서 다뤄보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어디인가에 관한 겁니다. 시내산은 어디인가? 시내산은 어디인가? 떨기나무 제기한 아라비아 시내산에 대한 성서, 지리학적, 고고학적 응답에 관한 것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두 개의 신의 산이 주장이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견해는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 수세기 걸쳐 기독교 전승은 시나이 반도 남단의 제벨 무사를 신의 산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4세기 순례자들의 기록부터 확인되는 오래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4세기 정도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300년 정도, 다른 말로 해서 비잔틴 시대가 300에서 600년 경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벨무사라는 곳으로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최근엔 또 여기 이 근처에 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라콤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의 몇몇 학자들은 거기도 이제 시내산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거에서 이 증거에 대한 것들을, 주장에 대한 것을 성서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떨기나무, 김승학 그때 당시 이제 집사님이었을 텐데, 그 떨기나무의 이 저자분이 얘기하는 부분에 자발 알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 라오즈가 실제 시나산 주제가 주제게 된 많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우디는 실은 이제 뭐의 본산지냐면은 어디에 뭐의 본산지냐면 이제 무슬림의 본산지기도 합니다. 실은 무슬림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곳이 신의 산이다라는 전승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슬람이 시작된 것은 600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600년 이후부터라는 얘기냐면은 신해산 혹은 기독교 전승, 유대 전승에 한참 뒤떨어져서 시작이 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 알 라오즈 같은 라오즈산이라는 이제 부를 텐데 이 두 군데 제벨 무사와 라오즈의 이 두 가지가 그냥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발전해 왔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것이며 성서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증거에 기반한 탐사인 겁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추측이 아닌 증거를 따라간다는 것, 어떤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본 발표는 다음 세 가지의 증거를 기준으로 각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증언이에요. 출애굽 여정은 구체적으로 지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지리적 서술을 핵심으로 기준을 삼아 경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출애굽 여정과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출애굽 여정과 조금 많이 달라요.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역사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을 찾고 있지만 정확하게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의 기록과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무화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무화하고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 기록과 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야세례 책이라고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야세례 책은 실은 없는 책이죠. 나중에 후대에 누가 소설을 만든 거죠. 빌라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도 후대에 누가 쓴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쓴 것들이 그것이 이제 마치 정경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역사적 기록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고대 문헌과 지리적 이해를 통해 당시 시대적, 지리적 맥락과 각 주장이 얼마나 일치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고학 유물의 시대의 분석이에요. 제시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출애굽 추정 시기,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시대차 고정 오류인지 분명해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기 청동기 시대라면은 출애굽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후기 이후부터 철기 시대까지 나온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는데 역사적인 것을 따지면서 그 역사적인 것을 따지는데 탄소 측정, 물론 이제 이 탄소 측정이 다 맞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러니까 보수든 자유진영 가운데든 간에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의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탐사 1단계예요. 성경의 지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 아라비아서를 주자하입니다. 민수기 25장 15절에 보면 미디안 족장 수르의 이름을 근거로 수르 광야가 미디안 땅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떨기나무에서. 근데 이거는 성경의 진실은 이는 히브리어 원문을 오해한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수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쭈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수르와 민수기의 족장 쭈르는
발음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표기하면은 다 수루로 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김승학 그 집사님은 이 수루와 쭈루를 구분하지 않고 다 수루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루가 미디안 족장이 바로 수루다라고 얘기하고 또 수루 광야가 바로 미디안 족장이 살았던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루는 벽을 의미하고 있고 고대 이집트의 동쪽 국경을 방어하던 통치자의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지대를 가리키는 지명이고 고대 신우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통치자 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통치자의 벽. 통치자 벽이고 여기가 이제 람세스가 있었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 여기 바로 수르 광야가 있는 곳이 다른 말로 하면 현재론 시나이 반도이고 가데스 바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넘어가게 된 얘기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바로 미디안 족장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들어간 수르 광야는 아라비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그 수르가 아니라 시르는 어디에 있냐면은 통치자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넘어간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곳이 바로 수르 광야라고, 북쪽에 있는 수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동쪽 경계 시나이 반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르다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따라서 보면 지도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서를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수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를 원문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서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1장 2절에 열 하루키의 거리에 맞춰서 가데스 바냐를 요르단의 페트라로 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페트라예요. 요르단이 있는데 페트라가 있는데 여기에 페트라가 있는데 실은 여기가 가데스 바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수기부터 시작되는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 이 단어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미디안 족장이 살았고 여기가 수루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그걸로 뭘 한 거냐면 출애굽 경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주장은 가나안 땅의 영토 경계를 명시한 성경 구절과도 좀 많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승학 씨가 얘기하고 있는 가데스 바냐는 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주장한 것보다 민수기 34장과 여호수아 15장은 가나안의 남쪽,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남쪽 경계 염의 사해 끝에서 시작하여 신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그러니까 신광야가 여기거든요. 신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이쪽에 서쪽으로 애굽 시내에 이른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명백히 아라비아 광야 서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 광야는 이쪽인데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이쪽으로 지금 가데스 바냐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민수기와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그 땅의 가나안의 남쪽의 경계선 자체도 다 틀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여기가 되어야지 다 맞는 얘기인데 성경은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로 얘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서쪽, 남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트라는 에돔의 영토로 요단 동편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 가나안의 경계에 포함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 여기 페트라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나안 경계선에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과 모든 국경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출애굽을 하고 마지막 여정을 가면서 올라가면서 시레강이 있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 세대 다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인데 최종적인 스테이지를 얘기할 땐 여기였는데 그 전에는 여기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 위치는 전통적인 위치는 현재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데스라는 걸 카도시라는 거 거룩한 바냐 그러니까 거룩한 지역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이제 가데스 바냐인데 보편적으로 이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 땅 남서쪽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장에서도 가데스 바냐 위치도 다르고 틀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의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게 그을린 정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자발 라오즈의 정상 부분이 검게 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는 신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질학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발 라오즈를 포함한 해당 산맥 전체는 본래 어두운 색의 화성암과 변성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미 지질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밝혀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홍해 속의 번거 밝기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주장을 합니다. 론 와이터가 홍해에서 발견했으며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DNA 분석까지 마쳤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는 완전히 날조된 정보예요. 카롤린스카 대학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관련 연구나 분석을 수행한 바가 없다라고 이미 조스픽이라는 유튜버가 이미 이거를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확인한 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마치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롤린스카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대답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뉴에이바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뉴에이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지만 그 수심 깊이가 40에서 50m 혹은 100m까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잠수부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견했다라는 자체는 어디서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의 주장을 이제 후대에 이제 김승학 씨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다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사우디 왕자의 주치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사우디의 왕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라고 해서 우리가 왕의 밑에 있는 한두 명이 아니라 사우디 왕족에서 왕자들이 있는데 그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2,000명 중 혹은 3,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금송아지 재단 암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딱 이 암각화 사진 하나만 딱 보여주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 숭배했던 제사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암각화는 소와 사람, 사냥 장면에 묘연한 전형적인 선사시대 암각 예술인 거예요. 이와 유사한 양식은 소그림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발견되며 특정 종교의식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은 요르단에 와디럼에 가면 거기 가도 또 암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각화란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심지어 현재 이스라엘의 몇몇 학자라기보단 몇몇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하라콤이라는 곳에도 가면은 거기에도 암각화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각화 자체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라다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소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암각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고 여기 보면 사람이 소를
황소를 뭐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냥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소를 혹은 사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서 암각화로 통해서 소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상당히 객관화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거들을 혹은 자료들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메노라 암각화예요. 이 메노라 암각화 같은 경우도 되게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성막에 메노라를 새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고학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은 실은 메노라를 사용한 거는 주전 100세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명백한 시대착오인 거예요. 일곱초 때 메노라가 유대인의 보편적인 상징이 된 것은 하수모니아 왕조 기원전 200년경, 2세기경, 한 160년경에 이후부터 사용이 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가장 오래된 메노라의 유물은 기원 후 11세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0년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0년 안의 것들 혹은 70에서 100년 안에 발견된 것들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각화는 출애굽 시기보다 최소 1300년 이후에 양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또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국기는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그래서 우리는 다윗 때부터 썼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것도 보면은 10세기, 13세기 때 카발라에부터 시작해서 쓰였던 다윗별이 후대에 이제 시오니스트 운동이 시작되면서 데오도르 헤르츠가 이제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착안을 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별이 국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 가면은 이 다윗별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메노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별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메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용된 문헌의 진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서를 여러 학자와 고대 문헌을 이용해 권위를 더했지만 원문과 대점의 심각한 왜곡이 발견이 됩니다. 요세푸스의 인용의 왜곡이에요. 주장.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시내산이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진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요세푸스는 원문에서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나 모든 성서학자들은 요세푸스는 고대사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늘 뭐가 있냐면 물음표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냐 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쓰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가 미디안에 있었다. 시대의 산이 미디안에 있었다. 다른 말로 사우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대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헐몬산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다볼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시험산 받은 곳이 어디라고 하면 대부분 여리고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지역의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국의 기준으로 따지면 뭐 설악산이나 한라산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처럼 각각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추가해서 미디안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학자와 조작된 인용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성서학자 알프레드 하워드는 그 책에서 신의 산이 3000년부터 신으로 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 신이란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달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달신.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돼서 스스로 이 신이란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찐 혹은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달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신을 의미하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하워드라는 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는 알프레드 허트라는 사람이며 그 책의 고고학과 구약석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제벨 무사를 신의 산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자체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 이제 교황청의 개입설을 허구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기원은 527년 순례기를 위해서 아무 근거 없이 제벨 무사를 시내서로 급조하여 공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이미 4세기정, 그러니까 381년이라는 건 뭐냐면 콘스탄티 대제가 321년 혹은 25년에 로마로 국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순례자 에게리아라는 기록의 제벨 무사가 시내사로로 여겨졌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교황청의 공식 지정보다 150년 앞선 기록으로 오랜 전승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들음을 통해서 이것이 거기다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장된 교황체의 공포라고 얘기했던 것이 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또한 밝혀지게 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용을 어디서 해왔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내가 보고 만들지 말라. 이쪽 저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따와서 내가 원하는 말씀의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설명, 누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개념을 설명, 요한복음으로 나타내는 그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찾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견해에 대한 주요 반론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하지만 출애굽 당시 시내 반도는 이집트 영토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에 있었다는 건 말이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르라는 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르라는 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통제력은 시나이 반도 전역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영향력은 북부 해안도로 호루스의 길의 요새들과 남부 터키서 구리스 광성 등의 특정 거점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활한 내륙과 산악지대는 사실상 통제력이 미치지 않은 무법의 광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것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와 맞춰서 똑같이 수르라는 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벽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통제권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넘어왔을 때 이미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가보면 여기서부터 이 타바 국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한번 건너서 가보면요. 여기가 그때 당시에 통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버스나 차로 대략 여기서부터 카이로까지 가는데 7시간인 거예요. 7시간, 8시간 차로. 킬로미터는 몇 킬로냐? 140킬로를 달려서 그렇게 나와요, 대략. 그러니까 그 거리를 달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장수가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을 느낄 만큼의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뻗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곳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전화기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는 곳에서 과연 이집트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질문. 많은 사람들은 사는 데는 어디서 사냐면 물이 흐르는 곳에 삽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으로
이집트의 국민의 99% 혹은 98%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시나이 반도 자체는 베두인 족속이나 혹은 미디안 족속만 살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관한 것도 많은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은 미디안이 사우디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미디안은 어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논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전통의 시내산 후보지에 대해서 출애굽 시대의 명확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아라비아 사실 제기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고고학은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백만이 짧은 기간 동안 유목생활한 흔적을 사막 환경에서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고고학자 아브네론 고레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 세대만 그곳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 학자는 15년 동안 출애굽의 경로를 연구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할 것인가에 대해서 15년 동안 찾다가 결국 그 단서를 누구 통해서 찾냐면 베두인을 통해서 찾습니다. 이 베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에 불을 피우고 텐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머문 곳을 떠나면은 딱 불을 피울 때 사용했던 돌 3개만 그을음이 있고 나머지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그 십보라에 유목 생활하면서 그 유목 생활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유목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어른한테 이드로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또 얻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중요한 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질그릇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목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가죽 부대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해야지 사람 인분이나 혹은 몇 가지만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 베두인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 비교를 해보면은 성서 지리적으로 보면 수르광야, 가데스 바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견해 시나이 반도가 성경 지명과 경계와 아주 일치하다라는 거. 하지만 거기에 제벨 무사가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라비아 설 사우디라는 것은 가나안 경계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경과 안 맞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이미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그 가데스 바냐의 위치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이동 경로와 시간인데 합리적인 이동 경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현실적인 이동 시간과 경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11일 동안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거기를 일주일에서 혹은 4일 동안 걸어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데려다 놨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과 다르게 그러면 그들을 데려왔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말병거를 쫓아왔던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그 군병들과도 마찰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200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3, 40명이 움직인 게 아니라 200만이라는 숫자가 수레를 끌고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나왔다라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자체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이동 시간과 경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페트라 그 지역을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민수기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르단 쪽에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은 그 가데스 바냐 쪽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명은 결정의 증거가 부재예요. 그러니까 유목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착오점은 날조된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적인 증거, 시나이 반도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어요. 반면 아라비아설은 성경의 지리적 묘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제시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시대가 맞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의 부재, 시나이 반도, 명백한 오류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중요하게 여기냐? 시내산의 정확한 고고학 위치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어떤 후보지도 100% 확정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가장 중요한 증거를 삼고 충실하게 따를 때 출애굽 여정은 아라비아가 아닌 시나이 반도 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 결과 성경의 지리, 역사적 맥락과 충돌하며 고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증거를 뛰어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은 잘못된 증거를 분별하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더 시내산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묘사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형상과 모양을 성경에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